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분의 십자가 고통,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새싹 같아서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 같아서 그는 사람에게 멸시당했고
날 위해 바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날 위해 바로 날 위해 온몸이 찢기셨다. 그의 피 나를 살리려 아낌없이 쏟았다. 그의 십자가 우리를 살렸다. 날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부활절인데 조금 더 활기찬 교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아니면 처음 왔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쪽에 계시고 아마 저쪽에도 잠깐 일어났으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서로 환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지? 나는 다른 것은 믿어도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또한 그런데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 자신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부활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와 연합되고 십자가에서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죄된 옛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죽었다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현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 세상이 어둡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분명히 그분의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나는 2000년 전에 부활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 또는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부활이 주시는 그런 이 많은 은혜와 기쁨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는요 부활과 항상 함께 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 말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항상 붙어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활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도 계속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부활에 왔듯이
이 메시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 성금요일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예식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내 삶에서 감당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나오신 분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은 다음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쪽 문으로 이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초를 하나씩 주셨는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하는 분에게만 초를 주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성도의 눈을 보면서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십자가를 적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대답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대답 대충 하고 빨리 도망치듯이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께 그 순종함을 통해서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은 기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있는 십자가는 애써서 피하려고 해요. 그것을 대면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갈수록 내가 더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생명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는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The Upside of Str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테드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1000만 회가 넘게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도 잠깐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몸에 피해를 입히고 또 심혈관계를 약하게 하고 또 뭐 여러모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걸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최근에 한 연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8년 동안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작년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스트레스가 당신의 몸을 해친다고, 당신의 몸에 해롭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해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롭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결과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8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그 사망률을 조사해 볼 때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보다 43% 사망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이 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통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뭐 단순히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인간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이 복음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어떤 죽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한 지식이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모든 부정적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사망의 메커니즘에서 생명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문제로 대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요, 실패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해석학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오늘 그 십자가를 대면하실 수 있었고 견디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대하면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들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때로는 설교를 제가 이번 오늘 설교는 너무 잘 안 됐어, 잘 못했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제 딴에는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데 그날 이제 감사 제목을 쓰는데 뭐 감사할 게 그날 뭐 설교도 죽 썼는데 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짠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지만 아주 못하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쓰니까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제 스트레스가 제 몸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목회하다 보면은 뭐 단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정의 메커니즘 속에서 긍정의 메커니즘을 받는 것은요,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십자가를 대면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미래의 승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부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아졌어요. 그 스트레스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강화하고 또 뭔가 위기를 대처하게 하고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요, 스트레스를 통해서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친밀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신경 호르몬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누군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스킨십을 하고 싶고, 공감 능력이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지지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뇌하수체에서 이 옥시토신을 나오게 한대요.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나를 지지해 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옥시토신의 역할입니다. 또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큼 공감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도 옥시토신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오히려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 물론 모두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사람을 피하고 공동체를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떤 우리를 더 나쁘게 하고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이 사망의 죽음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이제 환우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제가 한결같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파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케어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지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옥시토신이 또 더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발생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럴 때 더 많은 옥시토신이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승리와 어떤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영성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부활의 영성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항상 죽음은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미국에서 UCLA에서 이제 박사하고 한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어떤 간증과 또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소망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백에는 항상 그것이 들어있어요.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화상을 입고, 내가 얼굴이 예전에 이쁜 얼굴이 다 없어지고, 내가 손도 불편해지고 다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그녀에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줘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또 다 다른 삶을 살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들여다보면요, 다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어떤 부활의 영성으로 이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도 해석하지 못한 채 그런 죽음의 메커니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성이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면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도 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생명의 메커니즘을, 말씀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고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듯이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내 질병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우울증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찬송하실 때 주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자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도 우리 승리할 자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영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또 그 부활의 능력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 살리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부활의 영성을 받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속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